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비참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좀 약하고 블레셋이 너무 세가지고 이스라엘이 진 거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너무 세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너무 세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거겠습니까? 오늘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도 그렇고 아수르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한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세 경우 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방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들어쓰셔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센 것 같습니까? 마귀가 너무 지랄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도전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센 것 같습니까? 인본주의 조류가 너무 센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그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증을 느낍니까? 그게 너무 센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과 패배를 방치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대적하여 승리하고 남을 만한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의기양양해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본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전장인 에베네셀에서부터 자기네들의 본거지인 아스돗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을 지원합니다. 아스돗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47절 말씀, 이제 분배를 했는데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오늘날의 가자 지방을 얘기해,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다. 유다 지파의 경계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갖다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 블레셋의 소유가 됐는데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애굽으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애굽과의 교역의 중심지 노릇을 했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이 빼앗아버린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전리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전리품이에요. 사기가 충천했겠죠. 누가 이긴 겁니까? 블레셋이 이긴 거 아니에요? 누가 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일 뿐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얘기해요.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이 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이 수없이 많이 죽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괴마저 그들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 이스라엘이 진 것 같아. 이스라엘이 진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 그러나 그 싸움의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은 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 오늘 사건서부터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진 겁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죠. 이스라엘 자기네들 죄 때문에 진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진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말이죠. 유럽의 교회들 쫄딱 망했어요. 교회당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교회당이었는데 이슬람 회당이 된 거예요. 교회당이었는데 도서관이 된 거예요. 교회당이었는데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당이었는데 술집으로 카페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당이었는데 나이트클럽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진 겁니까? 아니요. 교인들이 진 겁니다.
교인들의 죄로 인해, 교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교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들도 여기저기 말이죠. 무슨 이단이 교회당을 사요? 이단한테 교회당을 빼앗기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아니요. 교인들이 진 거예요. 교인들의 죄 때문에, 교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교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능멸을 당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능멸을 당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능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아니요. 교인들이 진 거예요. 교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다곤 신전에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서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처처에서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들이 세상에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들이 마귀에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인들이 기독교가 세상과 마귀에게 능멸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지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빼앗았는데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우상 곁에 뒀다 그랬어요. 다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베니게 지역, 베니게는 오늘날의, 베니게는 그 세계사의 페니키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페니키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주로 숭배하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이 우상을 도입했습니다. 수입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 시대 때도 이미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들이 한 방에 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대 그림 유물들로 추정해보는 다곤 우상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해보면 몸의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왕관을 썼습니다. 근데 하반신은요, 물고기 모습이에요. 인어 왕자. 블레셋 족속이 해양민족 아닙니까? 해양민족인 블레셋 족속 구미에 딱 맞았을 거예요. 밑에가 물고기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거나 부숴버리지 않고 다곤 신전에 보관해 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전쟁 승리의 기념물로 삼는 거죠.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포로로 그들이 사로잡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종속시키고 말이죠. 뭔가 예속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종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굴종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과 어쩌면 그리도 비슷합니까? 오늘날의 마귀가 하는 짓과 어쩌면 그리도 비슷합니까? 교회 자체를 없앤다고 그러지 않죠.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린다고 막 그들이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예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 모양은 존속한 채로 자기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 학문에 타협하고 세상 학문과 타협하고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지성에 타협하면서 거기에 굴복하기를, 굴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종교 다원주의와 타협하면서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악한 교인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여기에 동조하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더 미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전시해둔 블레셋 사람들과 손을 잡은 거죠. 동맹한 거죠.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있는 걸 보면서 좋아라 하는 거죠. 이 사이비 신자들이 말이죠. 다곤 신전,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다곤 신전 안에 기독교? 다곤 우상 앞에 손 모고 있는 기독교? 우상 잡신들 손잡고 있는 기독교?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역겹습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심을 알아야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다곤 우상 엎드러져 가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랬어요. 3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엎드러져. 최고의 경배의 자세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이렇게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신하가 왕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신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땅에 엎드러진 거야.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엎드러져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러져 완전한 항복과 굴종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항복의 자세예요. 완전 항복의 자세, 굴종의 자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사마리아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엎드러지자.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굴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러져. 이 단어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사무엘상 4장 16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엎드러져. 똑같은 단어예요. 뒤로 엎드러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불신앙과 거역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하늘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세상에 오만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우상이 이렇게 막 엎드러져 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자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 만든 사람들이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랬어요. 다시 세우던 거예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아예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그랬어요.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 얼마나 웃깁니까? 나중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리죠. 그때는 수리했을 거예요. 보수공사했을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신상을 만들면 무익한 우상을 부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혈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 우상을 만든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이 만드는 신이라 그랬어요.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것이라. 철곤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우상을 만들며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어 섬긴다 그랬어요. 그 우상을 말이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 거 아니? 그놈의 조각한 우상, 새긴 우상, 만든 우상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세우며 백향목을 베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 복을 위하여, 그 앞에 비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 가정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기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 그 자기를 위하여 비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계속 그래서 한 나무를 정하며 그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라고 그랬네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그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나무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 쇠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 돌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만든 우상, 새긴 우상, 조각한 우상, 하나님이 이토록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다곤 우상을 간신히 다시 이렇게 세웠지만 두 번째는 더 심하게, 더 비참하게 거꾸로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전투 시보다 두 번째 전투 시에 더 심하게, 더 비참하게 패배했으므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맙니다. 다곤신 우상의 머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미워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것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죠. 신명기 9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지 하나님 말씀 목이 뻣뻣한 거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했어요. 잠언서 29장 1절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놈의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곧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을 부러뜨려 죽이신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다곤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이 곧은 우상이니까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달랑 남았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 숙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100% 교만하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굽실거리면서 비굴한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불신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항거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반드시 목이 부러질 거예요. 여러분 목 부러지기 전에 머리가 끊어지기 전에 머리를 숙여야 되겠습니다. 그분 앞에 평생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 참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곤신 우상은 머리에 더해가지고 손목까지 끊어졌어요. 4절 말씀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진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달랑 남았다 그랬어요. 손목을 왜 끊어버리신 겁니까? 목은 그렇다 치고 손은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사무엘상 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에요. 따라서일까요? 여호와의 손. 손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그랬어요. 7절 말씀 그의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어. 그의 손이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러면서 벌벌 떨었어요. 9절 말씀 그것을 옮겨한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손이 어디 있냐 이게요. 우상에게는 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6절 7절 말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놈의 신이 움직이질 못해. 딴 데로 옮기면 딴 데 서가지고 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우상에게도 손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힌두교신 여러분 보셨나요? 힌두교신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손이 굉장히 많아요. 손이 최소한 2쌍 이상은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 거 아니? 자기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많이 그려놓는다고 그 신에게 능력이 있나? 죽은 신인걸, 없는 신인걸. 그에 못지않은 우상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온갖 우상들이 팽배했어. 게다가 미신공화국이에요. 역술인과 무속인의 숫자가요 45만 명이 이릅니다. 45만 명. 이 조그마한 나라에 말이죠. 100명에 1명은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역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우상단지, 그 어떤 우상 잡신에게도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께만 권능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가지고 문지방에 두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끊어가지고 문지방에 두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문지방에 관한 고대인들의 미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는 거 아니? 문지방 밑에 어떤 신령들이, 귀신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집을, 그 건물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신이 산다고 믿었어요. 귀신들이 산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곤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그놈의 다곤신이 이제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얹혀있네. 문지방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곤신, 문지방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다곤신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다곤신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문지방은 어떤 곳인 거 아니? 여러분이 다 압니다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로 넘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발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상 잡신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된 다음서부터 우리가 섬겼던 다곤신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것인데 그런 짓은 안 하고 그때부터 문지방 밟기를 삼갔다 그랬어요. 5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곤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살 길이 열렸을 건데 말이죠. 요에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마다 그렇게 내게 순종하는 나를 섬기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살 길이 있는데 참된 신, 유일하신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7절, 8절, 11절 말씀에 오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호칭을 하네. 이스라엘 신의 괴, 자기만 상관없다는 거지. 아니,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신이 말이죠. 다곤신이 낮아빠진 문지방을 갖다가 이때부터 감히 밟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출입하면서 그 다곤신을 갖다 박살낸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여튼 문지방을 안 밟고 그 풍습이 아마 그때부터 전 세계에 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일이 벌어진 게 지금부터 언제적 이야기인 거 아니? 3100여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서부터 전 세계에 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문지방의 어떤 지방에서는요, 우리나라 어떤 지방에서는 문지방에 신령한 존재가 산다고 진짜 믿었고요. 그래가지고 밟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않고 그랬고요. 저승과 이성의 경계선으로 여기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문상을 하고 그랬죠. 3일이 지나가지고 발의를 할 때는 이제 관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데 바가지 같은 걸 문지방에 넣고 관을 갖다가 거기다 내려가지고 바가지를 깨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이 집안을 떠나 장지로 가야 되니까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집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 문지방을 안 밟는 풍습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문을 신들이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의 쿠르미족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문지방을 부귀의 여신의 좌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는 거는 부귀의 여신의 좌석에 앉는 거예요. 부귀의 여신이 노한다고 믿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집안의 신령들이 거기 문지방에 자리를 잡고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출입문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문턱을 밟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나가. 일본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린애가 문지방을 밟고 딱 서잖아요. 그러면 혼내는 거예요, 어른이. 야, 그 문지방, 네 아버지 머리통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호주를 냈다는 거예요.
야, 그 문지방 다곤신의 머리통이나 다름없다. 비슷하잖아요. 스바냐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자기들의 우상신전을 약탈품으로 채우려고 훔치고 죽이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미 스바냐 선지자의 시절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각종 미신에 경도되지 마십시오. 오래된 미신이든지 전통적인 미신이든지 아니면 또 신세대 미신도 있어요. 요즘 새로 최근에 생겨진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는데 어떤 미신에도 경도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했다 그랬어요. 6절에도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11절에도 보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손입니다. 심판의 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강한 손입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손인데 우리를 향해서는 도움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 첫째 날 초하루에 어떤 상황인가니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이루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평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무슨 종기지? 무슨 독한 종기일까? 무슨 독한 병일까? 추정을 해보면 쥐때에 의해서 전염되는 페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속건죄로 금쥐를 만들어가지고 바친다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패스트 같은 재앙을 내리신 거지. 여러분, 온갖 바이러스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바이러스로부터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각양의 자연재해로부터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징벌을 하시면 그것들이 경계를 넘게 되는 거죠. 바다가 쓰나미로 경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강이 홍수로 경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비구름이 경계를 넘어가지고 너무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창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 애굽의 약질을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친다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7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때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고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괜찮았을 건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대책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어요. 8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모든 방백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랬습니다. 5 방백이 있었거든요. 5 성읍이, 유명한 5 성읍이 있었는데요. 블레셋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 성읍이 있었어요. 이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랬어요. 의견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지성적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근데 이놈의 세상 사람들의 다수결은요, 모이면 악을 도모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수결이 진립니까? 아니면 말씀이 진립니까? 다수결은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본주의죠. 오직 성경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다고 해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결을 진리로 하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드는 아까 나왔지만 아스도스에서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안악자손들의 거주지였어요. 옛날서부터. 근데 거기로 옮겨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 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와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했다 그랬어요.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더 큰 심판이 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결과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거지. 이때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괜찮았을 건데 말이죠. 또 엉뚱한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도모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도출하는 결론이 이와 같이 형편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에그론으로 왜 보냈는 거 아니? 에그론에는요, 다곤신의 그 신전이 없었습니다. 다곤신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신이 미워하는가 보다. 그 다곤신의 신전이 없으니까 거기는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거기로 보냈는데 거기엔요 바알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한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가 자기네들한테 오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하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로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그런다.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폭탄 돌리기. 야, 이 사람들에게는 폭탄 돌리기구나, 이게. 하나님의 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구나. 이 사람들은 뭘로 여겨가지고 막 깜짝 놀라고 막 질색팔색 하는 거 아니? 악종 바이러스 매개체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우리 악종 바이러스가 걸려가 다 죽는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악종 바이러스 매개체로 여겨가지고 안 된다고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구원하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악종 바이러스 매개체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의 매개체예요. 영원한 생명의 매개체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이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끝에, 연구 끝에 뭘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지. 사무엘상 5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하면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반대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믿기는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